이혼 정말 나쁜 걸까요? 사람들은 흔히 이혼을 실패라고 말합니다.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두 사람이 결국 각자의 길을 걷게 되는 순간, 그 끝에는 좌절과 아픔, 그리고 때로는 죄책감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묻습니다. 그대는 지금 마음이 평안한가? 삶의 본질은 괴로움이며 그 괴로움을 마주하는 태도가 곧 수행이라면 이혼 또한 그 괴로움을 통과하는 하나의 여정일 뿐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무명과 집착에서 벗어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종종 자신도 모르게 상대에게 기대고 요구하고 바라는 마음을 키워갑니다. 그러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괴로워하고 상대를 원망하며 결국 함께 있는 것이 더 깊은 고통이 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 관계 속에서 나는 진정 자유로운가?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이 사실은 두려움과 외로움의 다른 이름은 아니었는가? 우리는 왜 상대를 바꾸려 했으며 왜 함께 있는 것에 집착하는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방식에 대한 고집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머무름이 없다. 이혼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 더 깊은 자각과 깨어남을 위한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함께 있는 것이 더 이상 평화롭지 않음을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혼은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삶의 한 국면일 뿐입니다. 인연이 다 함께했고 그 인연이 다해 떠나는 것.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꽃이 피고 지듯 파도가 밀려오고 빠지듯 인연도 그러합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고 미련 없이 놓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수행의 길이 됩니다. 헤어짐 뒤에도 할 일이 있습니다. 상대를 탓하지 않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 어떤 말이 상처가 되었는지, 어떤 기대가 나를 힘들게 했는지, 그리고 다시 혼자가 된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돌보고 치유하는 일. 이것이 이혼 이후의 진짜 수행입니다. 이혼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인연 안에 있습니다. 아이가 있다면 부모로서의 인연은 계속됩니다. 과거의 배우자와의 관계가 비록 부부로서는 끝났을지라도 서로의 삶에 남긴 흔적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미움보다는 연민으로, 원망보다는 감사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혼을 통해 얻은 진정한 배움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합니다. 그 행복이 꼭 함께 사는 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내면이 평화로울 때에야 비로소 피어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혼자가 되는 용기를 내야 그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묻습니다. 이혼 정말 나쁜 걸까요? 아니요. 고통을 통과해 자신의 삶을 다시 찾는 용기,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삶을 바로 보는 눈 아닐까요? 이혼은 끝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혼은 흔히 실패로 여겨집니다. 누구도 결혼할 때 이별을 생각하지 않지요. 그러나 삶은 언제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고 마음도 언제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상처와 오해로 엉켜버릴 때 그 끈을 놓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는 피할 수 없으나 고를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혼의 고통은 자책과 미움 그리고 공허함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수많은 질문이 마음속을 떠나지 않지요. 그러나 이러한 질문은 반드시 필요한 성찰의 출발점입니다. 괴로움을 바라보지 않으면 괴로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의 원인을 알아차리며 그 원인을 소멸시키고 마침내 해탈에 이르는 길을 걸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단순히 인생의 실패로 보지 말고 자신과 상대를 깊이 들여다보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의 수행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 곧 지혜는 괴로움 속에서 움트는 법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통해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준비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혼한 후 자신을 실패한 사람으로 규정짓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는 지나갔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보라. 이혼이라는 사건은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일이 삶 전체를 규정짓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새롭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사랑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고 함께 웃고 울었던 기억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상처받는 법을,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함께한 시간은 그 자체로 하나의 수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를 놓아주는 것도 또 다른 수행의 길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중시합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으로 시작되고 그 인연이 닿으면 떠나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은 집착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자비심입니다. 이혼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놓아줌 속의 사랑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미움을 덜고 연민과 이해로 떠나는 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도 마음속에 얽힌 감정이 있다면 부처님의 이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너 자신을 사랑하듯 남도 사랑하라. 사랑이란 소유가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은 이혼한 후에도 여전히 자신을 탓하며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혼은 삶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이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주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이별은 고통이 아니라 새로운 눈뜸이 될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연민으로 마주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수행의 길 위에 선, 깨어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혼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은 변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고통도 아픔도 삶의 형태도 반드시 변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고 고요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혼 후 삶의 방향을 잃습니다. 가족, 사회, 종교적 규범들이 주는 압박 속에서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라는 잘못된 믿음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실패라는 개념보다 깨달음과 배움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이혼 역시 우리가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무지를 직면하며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 찾아오는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자주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외로움 속에서 비로소 진짜 나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는 상대를 위해 애쓰던 시간 대신 자신을 돌아보고 돌보는 시간이 허락된 것입니다. 그 시간은 오히려 축복일 수 있습니다. 사랑이 끝났다고 믿었던 그 자리에 더 깊은 자각과 사랑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세상을 사랑하라. 세상이 그대에게 등을 돌릴 때 그대는 자신에게 등을 돌리지 말라. 이 말은 이혼으로 인해 무너졌던 자존감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소유하려 하지 않고 강요하거나 기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혼 후에 삶이 어두운 터널처럼 느껴진다면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속에 있기에 별빛이 더욱 밝게 보인다. 당신의 삶에도 반드시 별빛 같은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상처 난 마음을 끌어안고도 미소 지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조금 더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혼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잘 견뎌냈고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그 말 한마디가 스스로를 위로하고 새로이 일어서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조금 더 가볍고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다시 짓는 여정을 시작해 보십시오. 이혼은 실패가 아닌 새로운 깨달음의 문입니다. 이혼을 겪는다는 것은 단순히 함께했던 누군가와의 헤어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수많은 감정과 기대, 상처와 추억이 얽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안고서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매우 고되고 버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이 말은 단순히 누군가를 놓으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상, 우리의 과거에 대한 집착까지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 후에도 상대방에 대한 분노, 미련, 후회에 머뭅니다. 왜 저 사람은 그랬을까? 왜 나는 더 참지 못했을까? 왜 우리의 사랑은 끝이 났을까? 그러나 이 질문들은 결국 답을 찾기보다는 고통을 붙잡는 손길이 됩니다. 부처님은 그러한 마음을 자비로 녹이기를 권하셨습니다.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은 불 속에 손을 넣고 상대가 데이길 바라는 것과 같다. 결국 그 불에 데이는 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미움을 버리십시오. 미련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자비를 베푸십시오. 자비는 상대를 용서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이 정도면 됐어. 이제 나를 괴롭히지 말자는 자기 자신을 향한 따뜻한 포옹에서 시작됩니다. 이혼한 자신을 실패자라 부르지 마십시오. 오히려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불행한 삶을 지속하지 않고 새로운 선택을 했다는 건 고통을 직면할 수 있었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순간이 이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소유하려 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랑하는 법. 그리고 나를 먼저 사랑하는 법. 이혼을 통해 우리는 관계의 본질을, 집착과 사랑의 경계를, 그리고 자비와 내려놓음의 힘을 배웁니다. 이 모든 것은 단지 이혼이라는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삶을 더 깊고 넓게 만드는 수행의 길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수행의 길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반드시 고요하고 평화로운 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혼 후 홀로 남겨졌다는 감정은 가슴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 누구도 나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외로움이 엄습하지요. 그러나 부처님은 이 고독의 순간에 진정한 자유가 숨겨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걷는 자, 바른 길 위에 있다면 그 길이 곧 해탈로 이끈다. 누군가와 함께일 때 보지 못했던 내면의 그림자들, 감정의 결, 욕망의 흐름이 혼자일 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스스로를 억눌렀던 말들, 참아왔던 눈물, 포기했던 꿈들. 이 모든 것을 이제 하나씩 꺼내어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아프지만 소중한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복은 홀로 있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자신에게 두라 하셨습니다. 밖에서 구하지 말고 안에서 발견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을 받기 위해 애쓰던 삶에서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삶으로 전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치유의 길로 들어섭니다. 이혼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에 대한 집착, 행복에 대한 환상, 나에 대한 무지로부터 깨어나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해 불행하다는 믿음도 홀로 남겨졌기에 실패했다는 생각도 모두 놓아버리십시오.
혼자 걷는 길이 때로는 낯설고 외롭겠지만 그 길 위에는 매 순간 새로운 깨달음이 피어납니다. 그 깨달음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당신은 스스로를 온전히 껴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수행은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다. 이제 외부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긴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 강인한 수행자입니다. 그리고 이 길 위에서 반드시 평화를 만날 것입니다. 이혼은 관계의 끝이지만 동시에 자신을 다시 만나는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생겨나고 머물다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랑도 고통도 함께한 시간도 결국은 무상합니다. 이 무상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고요한 지혜의 문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이별 이후의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제껏 듣지 못했던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외로움의 침묵 속에서 진짜 나의 바람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삶을 원하고 있었는지를 정직하게 마주하게 되지요. 그동안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지, 나 자신을 얼마나 놓치고 있었는지를 되돌아보며 우리는 비로소 나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판단이나 시선, 기대에 의지하지 않고 내 삶의 중심을 나에게 두어야 합니다. 외부의 조건이 아닌 마음의 평화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수행자의 삶이며 이혼 이후의 삶에 필요한 지혜입니다. 이제 당신은 잃은 것이 아닌 내려놓은 것입니다. 사랑을, 기대를, 고집을, 그리고 애달픈 기억을. 그 자리에 고요함이 자리 잡을 것이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한 송이 연꽃처럼 피어날 것입니다. 과거의 인연은 당신을 성장시켰고 이별은 당신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제는 그 자유를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괜찮아.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있어. 나는 다시 웃을 수 있어. 부처님의 말씀처럼 모든 고통에는 배움이 있고 모든 상처에는 길이 있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이 길도 결국 지혜와 자비로 향하는 수행의 길이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또 다른 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무상하며 끊임없이 변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의 슬픔이 영원하지 않으며 지금의 상실 또한 하나의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구름 너머에 있는 맑고 고요한 하늘, 즉 내 안의 본래 마음을 다시 만나는 일입니다. 이혼을 통해 우리는 사랑에 대해 다시 배우게 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은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는 법을 알 때 시작된다는 것. 집착이 아닌 자비로, 소유가 아닌 이해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제나 밖이 아닌 내 안에서 먼저 자라나야 한다는 사실을 이별이 가르쳐 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며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이혼 후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미리 걱정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자비로운 선택을 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혼 이후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고요한 수행의 길입니다. 자신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상대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인연은 배움의 도반일 뿐이니까요. 이제는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비워진 마음 위에 새로운 삶을 천천히 세워가십시오. 그 길의 끝에는 고요한 평화, 그리고 부드러운 자비의 미소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이혼했기에 더 깊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 더 넓게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모든 아픔 위에 당신만의 연꽃이 피어나길 부처님의 자비가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혼이라는 아픔을 통해 우리가 더 깊은 자각과 자비를 배워갈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닌 하나의 깨달음의 여정일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언제든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평화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길 위에도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이 세상 모든 존재가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 이대로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